창세기 47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주수의 5분의 일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같이 행하리이다. 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그 요셉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도 축복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 아멘 하시며 순종하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과 신방하며 또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생각인가 하면 참 저분은 참 저 성도님은 누구누구 성도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만 하시다.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만 한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됩니다.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신앙적인 부분과 특별히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쭉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도 어떠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까지 보통은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목회자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하게 항상 하시는 말씀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오히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인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저한테 겸손하게 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신방을 하고 여러 부분에서 또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정말 오늘 만난 그분은 누구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제가 최근에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오늘 성전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에 또한 그 은혜를 앞으로도 누리며 살아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며 살고 계시는지 또한 그 은혜를 지속해서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거룩하고도 성결한 삶을 매일 매순간 살아가고 계시는지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오늘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지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만한 그릇을 준비하며 지내고 계시는지, 또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거룩하고도 성결한 삶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로 살고 계시는지. 우리가 지난 금요일도 그랬고 이 금요일 저녁마다 이제 요셉의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볼 예정에 있는데요. 이 요셉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이 요셉이 이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만, 요셉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러한 인생이었고, 게다가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요셉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 과연 요셉과 같은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저녁에 살펴볼 귀한 말씀을 보시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거룩한 도전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보시면서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부족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데에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시며 또한 그 은혜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자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한 성품과 정직한 태도를 갖추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처럼 선한 성품과 정직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 이 요셉이 다스리고 있었던 당시의 애굽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근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늘 그래 왔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근이라고 하는 인류 최대의 위기를 지금 잘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아멘. 이 요셉이 기근을 대비하여서 백성들과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으로 처음 오게 되었을 때, 요셉이 처음 애굽 땅을 밟았을 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으로 요셉이 애굽 땅을 처음 밟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애굽의 토지를 사고 있는, 애굽의 토지를 지금 사게 되는 그 일이 요셉 인생의 현장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살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백성들에게 명령한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돼요. 23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 2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 얼마나 탁월한 영적 통찰력이 있었는가, 그가 소유했었던 이 영적 통찰력이 얼마나 귀한 자산이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4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은 목소리로 쭉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아멘. 자, 이미 요셉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저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셉은 7년의 풍년이 끝난 후에 지독한 7년의 흉년이 이어질 것을 이미 다 요셉은 알고 있었죠.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41장에 읽었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3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요셉은 명령합니다. 종자가 있는데 이제 그 종자를 땅에 뿌리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그 다음 해 내년을 위해서 곡식의 씨앗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었고, 그 씨앗을 땅에 뿌릴 것을 요셉이 명령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종자. 우리 성도님들, 종자가 뭡니까? 종자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씨앗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것을 뿌리라는 거예요. 어떤 땅이에요? 땅이 쩍쩍 갈라져 있었던 먼지만 풀풀 나는 그 땅에 종자, 곡식을 뿌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년 흉년의 마지막 해가 오늘 본문의 지금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이 마지막 7년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의 온전한 순종이 지금 이 요셉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지독한 가뭄을 겪으면서 인생의 고비고비들을 겨우겨우 넘어가고 있었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무리한 명령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도자였던 요셉은요,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이어가고 있었던 애굽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배려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종자를 땅에 뿌리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24절에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24절입니다.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잘 보시면은요, 요셉은 백성들의 삶을 보장하는, 그야말로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를 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소유자가 소작인의 수확량의 5분의 1만 받는 경우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애굽 나라에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수확의 그런 절반 혹은 적어도 3분의 1 정도를 받는 것이 이 애굽 나라 그들만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요셉이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이 땅에서 추수를 하게 될 것인데 뿌려놓은 종자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거두는 수확량 중에서 5분의 1만 나라에 바치라는 거예요. 5분의 1만 바치다. 이것은 애굽 백성들에게는 가히 파격적인 정책이자 백성들을 위한 요셉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지도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백성을 배려하며 약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야말로 선한 성품의 소유자였고,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태도로 나라를 잘 이끌어 갔었던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이었습니다. 3분의 1, 적어도 절반을 나라에 바치는 것이 그 나라의 관례였어요. 적어도 3분의 1을 지도자 바로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명령하죠. 5분의 1만 바치라. 그리고 5분의 4는 너희를 위한 것으로 삼으라.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사실 요셉과 같은 이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이 애굽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이 애굽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의 지독한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오늘 먹을 것이 없는,
지독한 가뭄이 이 애굽 땅에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흉년을 대비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흉년이 어느 정도 끝나갈 그 무렵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는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땅을 자기가 구매를 합니다. 나라에서 백성들이 돈이 없으니 먹을 것이 없으니 백성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땅을 구매해서 구매 비용을 지불한 후에 그 구매한 그 땅에 요셉이 이야기를 하죠. 그 땅에 백성들이 직접 씨앗을 뿌리라, 종자를 뿌리라는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나라 정부에서 땅을 구매했으니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나면서 농사 진 것의 수확량의 5분의 1만 나라에 바치면 된다. 흉년이 끝나가는 것을 요셉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적 통찰력으로 앞을 훤히 내다보고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특별히 지도자 요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지 요셉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정책은 그야말로 백성들의 편에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선한 성품으로 백성들을 알뜰살뜰 잘 챙기고 있었고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지낼 때에 먹을 것을 제공했고 게다가 백성들이 지독한 흉년이 끝나면 그 땅에서 곧바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만큼의 종자를 지금부터 땅에 뿌려야 된다. 메말라서 먼지가 풀풀 나는 그 땅일지라도 지금부터 이 땅 위에 종자를 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탁월한 영적 통찰력으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의 반응이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백성들을 요셉을 향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주라고 계속 표현을 합니다. 7년 동안 이어진 흉년 때문에 요셉에게 땅을 빼앗겼다, 백성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었겠지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면 원래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땅을 떠나가지도 않고 예전처럼 살 수 있게끔 요셉은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 시행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읽어보았던 26절 말씀에서는요, 이 요셉은 백성을 위한 법을 제정하며 백성들의 편에서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었던 지도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요셉을 향해서 어떻게 부릅니까? 주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자립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원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냥 내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레위기 25장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25장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두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아멘. 이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도 확립해 주셨거든요. 가난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던 형제가 가난 때문에 결국 몸이 팔려요. 노예가 되고 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그를 종처럼 부리지 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요셉의 시대에도 이미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 베풀어준 그 혜택에 감사하며 스스로가 자청했습니다. 주께, 즉 지도자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자처를 합니다. 이것은 수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이 정책이 제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과 사실 요셉이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정말로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은 그랬습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는 너무너무 합당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한 성품으로 백성들을 내 가족처럼 챙겼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나 수많은 애국 백성들 앞에서 총리로서 절대로 교만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끌어안고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백성들의 마음이 전혀 서운하지 않도록 백성들의 편에서 모든 이 어려움 과정 속에서도 정책을 지혜롭게 잘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절대로 자기 것 챙기지 않았고, 자기 자식 챙기지 않았고, 자기 욕심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까지 하면서 그 하루하루 참 배고픔 속에 지독한 흉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애굽 나라 그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며 그들을 품어주며 그들을 위한 정책을 이 요셉은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받았던 위대한 통치자 요셉,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 여러분들이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이렇게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과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선한 성품으로 주님 앞에서 그야말로 정직한 태도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요셉처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담을 만한 여러분들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소유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요셉처럼 풍성한 은혜를 주님은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자녀를 택하여 주셨으니 택하여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도 분명히 필요한 은혜를 계속 주님은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들어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과연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며 살고 계시는지, 오늘 이 저녁에 귀한 말씀을 보시면서 과연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는가? 선한 성품으로 자기만 챙긴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지도자가 되었고, 정직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전혀 백성들이 서운한 마음 느끼지 않고 하루하루 배고픔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이 요셉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만한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믿음의 그릇을 소유하겠습니다. 이 깨끗한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끼워서는 안 돼요. 내 욕심 끼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애굽 땅에서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고 이 땅에서 지금 지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생업을 이어나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었거든요. 지독한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애굽 땅에 양식을 얻기 위하여 결국에는 이주해 왔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는데 이 민족들이 애굽 나라 백성들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었어요. 거기서 즉 애굽에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생업을 얻게 되었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이지 한치의 오차 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 요셉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오차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애굽 나라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족들이 결국 애굽에 이주를 하게 되었고 고센 땅에 정착하여 이곳에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요셉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들 가운데 애굽에 배고파서 왔는데 이 민족들 가운데 애굽에서도 지금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28절 말씀 볼게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아멘. 야곱, 즉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17년을 거주했습니다. 17년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독한 흉년 속에서도 17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오차 없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축복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셨는지 애굽에 온 지 17년째 되는 해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계승하고자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고 있었던 믿음의 조상 야곱이었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나이가 무려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이어서 믿음의 아들 요셉을 하나님 거룩한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그리고 29절과 30절 말씀들 읽어봅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야곱,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천국에 가게 될 날이 가까이 왔구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승자였던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이 신앙의 거룩한 유산을 이어갈
영적 계승자였어요. 그리고는 요셉을 부르고 나서 요셉의 손을 야곱 자신의 허벅지에 넣으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허벅지에 요셉의 손을 넣으라.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허벅지 맹세라고 부르는데요. 허벅지 맹세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엄숙한 서약 의식이었는데 여기서 허벅지는 생명의 근원과 권위를 상징하는 바,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것은 맹세의 엄숙함과 그리고 허벅지 속에 손을 넣어 맹세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계승자들은 아버지의 그런 허벅지에 손을 놓고 허벅지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허벅지 맹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중요한 내용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죠?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애굽 땅이 아니라 조상들의 묘지였죠. 막벨라 굴에 장사해 줄 것을 아들 요셉에게 허벅지에 손을 얹고 허벅지 맹세까지 시키면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부탁하고 있었어요. 야곱의 이러한 부탁은 자기 선조 곁에 묻히고 싶다는 인간적 보편적인 그러한 인간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모 옆에, 우리 조상 옆에 묘자리를 만들어서 나를 묻어달라, 이런 단순한 의미의 부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과정이니 믿음의 사람 야곱은 영적 계승자였던 요셉에게 허벅지 맹세까지 시키면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입니까? 애굽 땅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 이 부탁을 해요. 가나안 땅만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할 믿음의 유일한 기업이라는 것을 이 야곱도 확신하고 있었고, 이 믿음의 아들 거룩한 계승자 요셉도 이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을 것을 이 아버지 야곱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온전한 계승이 이어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후손들이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약속의 땅이었죠. 저 가나안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땅의 주권자가 될 것을 이 야곱도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기근 때문에 애굽에 와서 애굽에서 17년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은 자기 자신은 이곳에서 죽더라도 내 시신만큼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기업, 거룩한 영적인 기업인 가나안 땅에 나의 시신을 묻어달라라고 영적 계승자 요셉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즉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될 것을 이 야곱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이요, 이 부탁을 듣고서는 믿음의 아들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총리였잖아요. 요셉이 총리였단 말입니다.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총리의 부친이 사망을 한다? 그러면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묘자리에서 총리 부친이 그곳에 묻힐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당연히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겠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그 시대에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였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 야곱은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아들 요셉에게 가장 좋은 곳에, 애굽 땅의 가장 좋은 곳에 묻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 될 그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구원의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이 야곱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벅지에 손까지 넣게 하면서 허벅지 맹세를 시키면서 자기의 시신을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라고 부탁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탁을 받았던 요셉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 애굽 땅에도 좋은 곳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애굽에 비록 양식을 구하러 왔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마는 언약의 계승자, 신앙의 계승자 요셉을 통해서 오히려 지독한 가뭄 속에서도 더 번성함의 은혜를 애굽에서조차 누리고 있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사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했었더라면 애굽의 좋은 땅에 묻어달라 총리 아들 요셉에게 부탁을 했겠죠. 그렇지만은 그는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영적 후손을 세우는 것이 가장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순종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묘자리에 묻히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는 가장 귀한 일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 후손을 믿음의 거룩한 계승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부모로 감당해야 될 가장 소중한 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가장 좋은 곳에 묻히는 것보다, 총리 부친으로서의 애굽 땅에 묘비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계승자를 세워가고 이 믿음의 계승자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하심을 세워가는 것이 내 평생 천국 가기 직전까지 내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이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허벅지에 손을 넣게 해달라. 그리고는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참 그의 아들 요셉도 그랬고 아버지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계승을 잘 이어가고자 아버지와 아들이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이 귀한 가문을 얼마나 축복을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그야말로 신앙의 거룩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선조로부터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그것을 고이고이 간직하며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또 물려주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가장 큰 자산인 것을 우리도 배우며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을 목회자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그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을 하면서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제가 이번 한 주간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들하고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일주일이 아니죠, 3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참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비록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 함께 또 숙소에서 또 시간을 보냈던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대화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잘 없다. 이 말인 즉슨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었다면 과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에 합당한 자로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각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반드시 준비하십시오. 깨끗한 믿음의 그릇,
사이즈가 좀 작아도 괜찮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를 요셉처럼 흘려보내시는 데에 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롯이 하나님의 뜻대로 엎드린 믿음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요셉을 하나님은 한 나라의 총리로서 주님은 사용하셨고 지독한 배고픔 속에서도 이 요셉을 통해서 백성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은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요셉의 신앙은요, 이미 아버지 야곱의 거룩한 신앙의 유산이 요셉에게 온전히 계승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그랬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좋은 묘자리에 자기 이름 떡하니 묘비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이 거룩한 신앙을 자손들에게 잘 이어주는 것이다. 이것을 가장 소중한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여긴 자가 바로 야곱이었고, 이 귀한 사명 앞에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땅, 하나님의 기업 가나안에 아버지를 잘 모셨던 아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 요셉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야곱도 요셉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집안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의 신앙을 잘 배우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되 항상 그 은혜를 소망하며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확신 가지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